기존의 설교 방식과는 조금 다른 설교 방식들을 계속 취하고 있다는 거 이해하고 계시죠? 마이크를 들고 사실은 설교자가 대부분 이렇게 막 설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판서를 하면서 하는 건 세미나에서 주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급적이면 이게 판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필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배경 지식이 굉장히 약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없어요. 우리가 성경 같은 경우도 모든 지식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게 배경 지식이 주변에 있는 지식들이 약하면 관심도가 뚝 떨어져요. 관심도가 뚝 떨어지고 거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경 지식을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생기고 난 다음에 처음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입니다. 그렇죠?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했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2대 왕은 누굽니까? 송아? 사울 다음의 왕이 누구야? 송아? 다음 왕이 누구야? 다음 왕이 누구예요? 사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다윗이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윗 다음에 왕이 누구예요?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그 다음 왕이 되는 거죠. 솔로몬이 돼요. 근데 문제는 다윗은 엄청나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그대로 쫓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야. 우리가 알기로는 지혜의 왕이라고 알고 있는 솔로몬이 그 왕이 말년에 끝에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온갖 저지른 범죄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 때는 아니지만 아들 때에 나라가 쪼개질 거라는 예언을 들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라는 왕인데, 르호보암이라는 왕 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죠. 뭘로 쪼개져요?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쪼개집니다. 이게 되게 지금 이게 기본이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쪼개져요. 이스라엘은 몇 지파? 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 이스라엘은 나라가 되기 전에 이 안에 구성되는 12개의 지파가 있어요. 12개의 민족, 그 족속들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충청도 이렇게 하는 거,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12개의 지파가 있는 거야.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이게 나라가 나뉘었잖아요. 한 개의 나라에서 두 개로 나뉘었잖아. 그러면 지파도 나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개 지파가 어떻게 나뉘었냐는 거지. 남유다 쪽으로는 몇 개가 가요? 2개. 북이스라엘 쪽으로 10개가 간단 말이에요. 네? 남유다 쪽으로는 2개가 가고 북이스라엘 쪽으로는 10개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에 들어가는 지파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지파와 그 11번째, 12번째 지파가 들어가는 거죠. 아들들이. 그리고 나머지는 10개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형들은 다 이쪽으로 오고 맨 아우들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의. 그런데 그렇진 않구나. 유다가 여기 들어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나라가 먼저 멸망을 해요?
어느 나라가 먼저 멸망해요? 북이스라엘. 여기서부터 이제 알아봅시다. 우리가 쭉 왔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 왕들이 삭제.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죠. 10개 지파, 2개 지파. 근데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핵심은 예배당이에요. 이스라엘의 핵심은 예배당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곳이 중요해. 그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곳이 어디 있어요? 남유다.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뉘어졌던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와야 돼? 어디로 와야 돼? 남유다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좋아해 왕이 남유다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잖아. 예, 예배 드리려면 와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오는 걸 왕이 좋아해 싫어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게 헷갈릴 거예요. 르호보암의 솔로몬의 왕이 아들이 르호보암이잖아요. 그때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새로 생기는데 이때 왕이 여로보암이야. 근데 여로보암이 보니까 자꾸 여기 있는 백성들이 이리 넘어가네?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만들어? 여기다가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야. 단과 베델의 우상을 만들고 여기서 아무나 제사장 시켜놓고 여로보암이 아무나 제사장 시켜놓고 제사장은 레위족 속에서만 시킬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모두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단과 베델의 두 곳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하나님이다 제사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때로부터 여로보암 때로부터 온갖 죄가 많아진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 성경들을 놓고 보면 북이스라엘은 왕이 몇 명 있어요? 왕이 19명이 있습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여기 왕의 족보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왕이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거 들어봤죠? 왕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쭉 기록을 해놨잖아. 여기 북이스라엘도 왕의 행적이나 기록을 쫙 적어놨단 말이야.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내용에 누가 들어가냐면 여로보암이 들어가요. 여로보암이 들어가요. 한 사람의 지도자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다가 들어가는 거야. 처음이 지도자가 이렇게 잘못하면 어떤 우를 범하는지가 쫙 나오는 거지.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가 잘못할 때도 있잖아. 그러면 남유다도 역사가 쭉 나올 거잖아. 근데 여기는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는 거야. 여기는 다윗 때문에 살게 된다. 다윗 덕분에 살게 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살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 분? 오케이, 됐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이렇게 왕이 19명, 20명이 있는데 거꾸로든가? 이걸 헷갈리네. 살짝 헷갈렸어요. 근데 반역이 8명이 일어나요. 앞선 왕을 죽이고 반역하는 사례가 8번이 일어나는데
이건 전부 다 어디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반역이 일어나요. 이거 지울 수 있나요? 여기는 안 지워지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오고 남유다가 오는데,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여러분, 조선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조선의 마지막 왕. 조선의 마지막 왕. 대정, 대세, 문단세, 이해성, 연주, 명선. 아이, 조선의 마지막 왕이요. 고종이 마지막 왕이에요? 고종 아들 있잖아요. 순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좀 압시다. 우리나라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조선의 27대 왕이 누구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고종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민비의 아들이, 고종의 아들이면서 민비의 아들이 순종이잖아요. 그 순종이 약간 우리의 정설로는 그거잖아요. 약간 이게 장애인 끼가 있는 거잖아요. 다운 증후군 끼가 있어가지고 이 민비가 역사 강의해야 되겠어, 내가 여기서. 이 아들을 왕위로 삼고 이 왕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나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다 고사 지내고 지는 거잖아. 금강산 가서 제사 지내고 막 무당 불러갖고 이렇게 하고 다 돌아다니는 게 이게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운이 다 이렇게 무당기가 들어오는 거잖아. 여러분, 그런데 민비가 되게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잘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알렌에게 그거는 사담이니까 제가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순종. 고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고려의 마지막 왕. 조선도 모르는데 고려를 알겠어요? 공민왕이 되게 유명한 마지막 때 왕이죠. 그때 하면서 그 아들이 공양왕이 되는 거죠. 공양왕이 맨 마지막 왕이에요. 35대인가 왕일 거예요. 고려 마지막 왕이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성계 직전에 공양왕이에요. 이성계 직전에. 공양왕이 왕이 약하니까 이성계가 신진 세력으로 인해서 반란을 꾀하는 거지. 반란을 꾀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송아, 누구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야? 이제 조선, 고려 넘어왔으니까 이제 북이스라엘로 넘어왔어. 마지막 왕이 누구야? 따라합시다. 호세아. 따라합시다. 호세아 선지자 있죠? 그 이름하고 같은 거예요. 그 이름하고는 같아요. 근데 호세아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죠. 누구한테 BC 500 몇 년이지? 500 몇 년에 멸망을 해요. 제가 이거 숫자를 하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멸망을 해요. 어느 나라한테 멸망해요? 어느 나라한테 멸망해요? 야, 내가 물어볼 사람이 지금 고등학생들밖에 없잖아. 자꾸 물어보는 거야. 여기 몇 명 없으니까. 누구한테 멸망해요? 아수르. 이 사람들아, 아수르한테 멸망을 하잖아요. 아수르한테 멸망을 해요. 이 아수르한테 왜 멸망해요? 여러분,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아수르는 여기 있죠. 아수르는 여기 있죠. 애굽은 여기 있다 그랬죠. 이 아수르와 애굽이 맞짱을 뜨는데 전쟁을 벌인단 말이지.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기다 두신 이유는 뭐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건데, 이스라엘이 어디로 붙었어요?
그때 아수르가 강했고 애굽이 강했어. 두 나라가 전쟁을 해.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쪽으로 붙어야 된다라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두 강대국이 싸우니까, 어마어마한 나라가 싸우니까, 미국과 중국이 싸우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에 붙든지 중국에 붙든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야? 그리 붙지 말고 아수르에도 가지 말고 애굽으로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멸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고 애굽으로 붙어버리는 거야. 애굽으로 붙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수르가 괘씸해 안 괘씸해? 괘씸한 거지. 괘씸한 거야.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여기를 다 뭉개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호세아가 멸망을 하는 거야. 호세아 시기에 멸망을 하는 거지. 북이스라엘 멸망을 하는 거야. 먼저 멸망을 해. 그런 다음에 이 남유다가 135년 후에 다시 이제 멸망을 하는 거야. 135년 동안은 남유다가 그대로 살아남아. 두 개 지파는 살아남는 거지. 살아남았다가 이게 멸망을 하는데 맨 마지막 왕이 누구다? 오늘 말씀에 나온 시드기야. 따라합시다. 시드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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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는 어디 나라에 멸망해요? 여기도 윗나라, 여기 이쪽 나라. 근데 이쪽 나라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뀌는 거야. 이해됐지? 아수르에서 135년이 흐르는 동안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바뀌는 거지. 우리가 익히하는 바빌로니아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바벨론에 멸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이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11절을 좀 봅시다. 11절. 제가 여기서 뭘 누르면 다시 나오나요? 네. 11절을 봅시다. 시드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세라고요? 21세.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지금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에요. 이 친구가 어떻게 죽는지를 보자고요. 나라를 어떻게 멸망시키고 죽는지를 보자고요. 21살이에요. 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자기가 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왕권 수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1살 정도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아직은 미숙할지 모르지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다스려요? 11년. 11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통치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능력이 된다는 거죠. 21살의 왕이 돼서 32살에까지 왕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하고? 악을 행한 거예요. 왕의 방향성이, 여러분 보세요. 왕의 방향성이 어디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이에요? 나쁜 방향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 승우야, 그렇지? 모르겠어? 방금 악을 행했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어. 여러분, 왕의 방향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든 지도자가 될 거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방향이든지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속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량과 힘을 가지고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작정 기도했으니까 열어주시려, 이거는 오만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60편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각 영역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쫙 다 열어버리신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버리신다고 하나님께서 시편 60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형통케 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듣는 걸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해요? 겸손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 걸 겸손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대언자가 알려줘도 방향성이 안 맞으니까 막 불순종하는 거죠. 자기 고집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래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도 자기 고집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해도 자기 고집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 고집으로 가는 거죠. 시드기야처럼.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해요?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걷게. 여기서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가 시드기야예요. 여기서 그가가 중요해요.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걷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요.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니까,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하나님의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데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에다가 방향성을 잡으니까 엉뚱한 길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해결해 주시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얘기 듣겠어? 예배 드린다고 지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지금 시험 공부 하나 하는 게 더 중요하지. 공부 다는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면 지금 더 외울 수 있잖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왕을 배반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방향성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온다는 것에 짧게 줄인 두 단어가 뭐예요? 회개라는 말이잖아요. 돌이키다, 돌아오다, 가는 방향을 반대로 돌아서다. 이게 회개잖아요. 지금 시드기야가 가는 방향성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세요. 뭐라고?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 얘기잖아. 돌아와라.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자기 고집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왕이 방향성을 잘못 잡고 그대로 지도자가 방향성을 잘못 잡고 나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가 나중에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붙잡혀요. 바벨론에 붙잡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죽어요? 자기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다 죽여요. 그런 다음에 두 눈을 뽑아요. 그런 다음에 장애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질질질질질질 끌고 가요. 바벨론까지.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를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왕이면 뭐해? 어제까지 왕이었어. 어제까지 왕이었다니까요. 어제까지 자유인이었고
어제까지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 근데 오늘은 두 눈은 뽑히고 내 자식들이 다 죽고 두 눈이 뽑히고 내 몸이 장애가 된 상태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질질 끌려가는 포로가 되어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 세상에서 놀고 즐기고 하고 있는 많은 것들,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이냐. 눈에 보이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없어요. 여러분, 마땅히 야 저거 나한테 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있나요? 우리 곁에 있나요? 없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민감하게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서면 그게 민감함에 이게 날이 서면서, 신앙의 날이 서면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분별력이 생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이 생겨서 이게 적인지 야군인지가 구별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벨론인지 이게 아수르인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들한테, 아수르하고 바벨론한테 멸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 나라가 강성해서 그냥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사야서에 보면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어디에 본다고요? 이사야서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도구로 아수르와 바벨론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내 자녀인 이스라엘이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뭘 해야 돼요? 징계를 해야 돼. 죄를 너무 저질러, 잘못을 너무 많이 해.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을 너무 안 들어. 그러니까 뭘 해? 징계를 해야 돼. 벌을 줘야 돼. 사랑하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벌을 줘서라도 다시 돌이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벌을 줘. 그 도구로 어디를 쓰는 거야? 아수르와 바벨론을 쓴다고 이사야서에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시드기야 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드기야와는 반대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주제가 뭐예요? 들으라예요.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제대로 된 소리를 들어야 이게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맛을 보고 알면 안 돼요. 이게 딱 보고 알아야 돼요. 맛을 보고 알려고 하면 늦어요. 내 혀를 버리게 되는 거잖아.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정신세계를 모두 다 주관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못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20대 청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제가 오늘 금요일날 설교할 내용 중에 일부인데 설문조사를 청년들한테 했는데 이게 제대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지 세상 편에 서야 되는지 이게 구별이 똑바로 안 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종교가 뭐다고요? 기독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뭐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들을 하니까 그냥 가서 예배 드리면 되고 말씀 들으면 되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다니면 이런 결과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도자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14절에 보니까 뭐예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는 거예요. 기득권층과 더 나아가서 백성들도 모두 범죄하더라.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범죄하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름이 아니고 뭘 따라요? 세속된 일을 계속 따라하는 거죠.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범죄하고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격가지로 다른 길을 가버리면 우리가 범죄하고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 세속된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가급적이면 유행가라든가 TV에 나오는 많은 연예인들이, 믿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그런 가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계속 물들거든요. 물들어요. TV 드라마나 어른들이 엄마 아빠들이, 저희 아버님도 이렇게 보니까 요즘 트로트를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한번 딱 듣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들어요. 너무 좋은 거야. 드라마를 한번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끊어요. 그게 그렇거든요. 한번 못 끊어요. 여러분들 한 번에 이게 나중에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어른들이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교회 안에서 막 그러시죠? 왜 그러겠어요? 왜 그래? 안 좋으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번 습관을 들이면 그게 끊기가 쉽지 않아요. 끊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내 안에, 야, 경험 한번 해볼까? 야, 세상이 너무 즐거워. 아이, 하나님은 좀 지루해. 예배 지루해. 요즘 교회도 재밌지 않으면 안 오더라고. 자꾸 그러니까 예배를 즐겁게 재밌게 만들려고 하는 교회들이 노력해. 그런 교회들이 되게 양쪽으로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즐거우니까 그걸 우리가 갖고 와서 만들어. 그래서 교회도 재밌어야 되나? 여러분, 자꾸 세속된 일을 따라가니까 결국에는 남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야, 실수할 수 있어. 성도들아, 실수할 수 있어. 내 자녀들아,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돌아와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듣기 싫어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유다 백성들이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가 멸망해? 어떻게 멸망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멸망할 거야? 어제까지도 몰랐을 거라고. 근데 오늘 멸망하는 거야. 그냥. 시드기야가 내일 그렇게 죽을 줄 알았겠냐? 몰랐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끊임없이 경고하던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여러분들 귀에 지루하고 고루하고 정말 들은 소리 또 듣고 뭐 하품하세요. 괜찮아요. 하품하세요. 하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 제가 이렇게 목청을 튀고 얘기하는 건 익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에 익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따분하고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흘러가고 다른 생각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끊임없이 경고하던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그게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하니까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스라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거예요? 나이 어리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고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나이 어리다고 대충 살아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만나야 되는 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순간은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내일이 아니고요. 다음 주가 아니고요. 지금 당장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행복감이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다가서야 돼요. 쓰셔야 돼요.
내일 다음 주에 만날게요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훌륭하고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의 미래 비전이 아니라 이 땅의 미래 비전이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뿌리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잠시 잠깐 딴짓거리하고 지금 잠시 잠깐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기반을 둔, 하나님께 방향성을 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지도자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마음의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죄 많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제가 하나님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에 앞장서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공부이든 그것이 게임이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영광 드러날 때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어서 내가 비전이 있어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줄 아는 귀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 들리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의 민족의 지도자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로 올바르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꿈꾸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친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아직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날로 날로 커져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해가든지 그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아버지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돌이켜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